이 본문을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텐데요.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환상인데 이것은 요한이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성육신 하셔서 육신 안에 당신의 영광을 다 감추셨지만 이제는 비록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시기는 하나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만나 뵌 것이죠. 우리는 그 환상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좀 요한이 본 것처럼 봤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으로도 환상 가운데서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이 본 이런 환상들 이게 사실 아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이런 환상들을 더러 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 제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표현도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해서 그 옷이 희기가 세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나 에스겔 혹은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선지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오늘 요한도 신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유대의 묵시문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런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과는 좀 다르고 특이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요한이 본 것을 마치 미리 조금 본 것처럼 그렇게 흡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말씀 사역을 매진할 수 있었던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혀야 했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보이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왜 이 1세기 말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패배한 자 같이 보이고 아무리 못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이 내가 산다. 세상에서 나는 정말 패자다. 세상에서 나는 정말 허접한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다. 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런 길을 그렇게 누추하게 주눅들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다 흥하고 기분이 흥하거나 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주눅이 들고요. 공부를 잘하면 뭔가 다 이룬 것 같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뭔가 된 것 같고요. 직장을 재수를 하면은 뭔가 내 인생은 안 된 것 같고요. 전부 그런 것에 의해서, 외적인 조건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고마운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복음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적 기준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 것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요? 1세기에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그냥 빌빌거리고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다 별 볼 일 없게 보지만 너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 환상의 그 세세한 그 묘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냥 보면 이게 뭐지?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게 뭐지?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무슨 암호나 수수께끼를 풀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 풍성한 유비들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요?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먼저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이셔서 이것을 당신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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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스랍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는 와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사형 판결을 느끼는 거죠. 왜? 보통 때 이사야는 살았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식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그 시대의 도덕적, 영적 타락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봤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나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봤을 때 엎드렸다, 그렇게 에스겔 1장 28절에 나오는데 엎드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전쟁터에서 뭐 화살을 맞고 총은 하면 칼을 맞고 엎드러졌다 그럼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또는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도 우리 비슷해요. 우리가 말할 때 어저께 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죽었어. 그럼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확 잠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냥 훅 꺼진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 10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 오늘 7장하고 10장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다니엘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게 거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세 제자들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근데 변화된 모습, 말하자면 변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본래의 영광을 조금 드러내셨을 뿐인데 그들은 두려워서 심히 떨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진짜 주님이 난 너하고 베프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신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해. 5 형제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승천하신 지 거의 60년 만에 뵙는 거죠. 60년이 지나서 뵙는 거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한이 영광을 입으신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상태라는 말은 우리가 더러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런 개념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어떤 자들에게 보이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보이셔서 그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1세기에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리신 수단인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한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말은 굉장히 신비하거나 또는 좀 특이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제거한다면 아무리 깊은 경건의 모양과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모든 구제와 봉사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야 왜 이 이야기를 썼습니까? 왜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겪든지 이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요한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혹은 제가 요한보다 더 큰 환상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른 데로 가셔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숨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이고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때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입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 고난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보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한 고통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덜어 알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것은 작정하고 잘못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주의 영광의 모습을 필요한 만큼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다 길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니엘 7장과 10장 그리고 스가랴 4장에 있는 본문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이 본 거는 무슨 전혀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누구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새롭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분을 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그 구약 선지자들이 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너무나 많이 하면은 우리가 갈 길을 못 가니까
적절히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13절부터 16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얼른 보시죠.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눈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우렁차고 큰 소리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이게 검이요. 이게 어떤 검인가 하면 단도도 있고 장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긴 칼이에요. 좌우에 날선 긴 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떤 사람이 이것으로 야,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예수님을 이 모습을 가지고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은유적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요, 다시 2장과 3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는데 7 교회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20절에 있는 묘사예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묘사들이 하나씩 다 등장을 해요. 각 교회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말씀을 그 교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들은 전부 다 오늘 교회와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구나, 우리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정으로 이 묘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금촛대였습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어떤 음성이었죠? 앞에 보면은 요한은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나팔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팔소리 같이 불려오는 그런 소리인데 큰 음성이었어요. 뒤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어떤 음성인지 보려고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봤어요. 제일 먼저 본 거는 금촛대였어요. 7 금촛대. 7 금촛대.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죠.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20절이 아니고 2절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그랬죠.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개의 촛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7개의 촛대. 7개 있어요. 근데 7개의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장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쓸 건데 그 7 교회 하나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식으로 7개의 금촛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촛대 사이에 가만히 서 계신 게 아니라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니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금촛대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성소에 있었던 그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 아시죠? 순금 등대가 있었잖아요. 하나의 가지가 있고 여기서 뻗어나온 총 7개의 등잔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막의 성소에 위치해 있었어요.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빛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에요. 사이즈가 나오진 않지만 중량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건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생겼지만 이거는 지금 7 등잔이 있는 하나의 금 촛대라고 말하지 않고, 등대라고 말하지 않고 7개의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데 이것은 구약에서 가져온 유비인 것은 분명해요. 이 메노라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금등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서 그 순금등대의 표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고요. 이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이건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스가랴 4장. 제 성경으로는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에 1절부터 제가 잠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게 스가랴도 환상을 보는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를 본단 말이에요. 감람나무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라고, 재건하라고. 성전 건축의 사명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다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사명이에요.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들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왜 갑자기 순금 등잔대를 보이셨을까요? 금등대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등대가 있으면 7개 이렇게 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불을 붙이는 기름은 뭐예요? 관유라고 그러죠. 그거를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 돈 많다고 성전 재건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무슨 인적 자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등잔대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뭐예요? 그 등잔대가 불을 비추어야, 어두움을 밝혀야 그게 등잔대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두움을 밝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니네가 자기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명을 감당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촛대라고 말을 했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죠, 터키에. 여러분, 이런 스가랴서에서 성전 완공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야 하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제 완성하신다는 소망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취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구약 성막에 7 등잔대가 이렇게 뻗어나온 살구나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등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보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구약 왜 몰랐겠어요? 유대인인데.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등대는 성막에는 하나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는 10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10개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좌우로 10개씩 그 등대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7 촛대, 그냥 가지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촛대가 7개예요. 그 7개의 촛대를 보면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7개의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7 금촛대는 7교회, 7교회는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7 지역교회를 딱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7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한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부활하고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순찰하고 계시고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샬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너희들과 곁에 계시고 너희들 옆에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언제나 돌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묘사가 있죠. 13절 하반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그냥 언뜻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옷이 7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대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례들을 보면 이거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반론이 있어요. 뭔가 하면 당시에 고관이나 왕과 같은 통치자들은 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세하게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띠를 띄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띠도 많은 경우에 고관이나 높은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이 띄는 것이었단 말이죠. 다니엘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서 이런 존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역시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용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심판을 행하기 위한 모습인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모습에서는 우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나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증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적 예수님의 삼중직을 생각하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5절을 가서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2절에, 5절에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기서 선지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묘사가 대제사장에 대한 묘사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만나면 여러분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좀 너무 이상한 말인가요? 제사장을 만나면 여러분 좋을까요? 무서울까요? 제사장은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분이고요. 제사장은 내 죄를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참된 마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실 거다. 이게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를 품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주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였어요. 선지자 앞에 가면 내 속을 보일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승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요한이 본 모습은 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다니엘 7장에서 한 말인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니엘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요한이 본 것이 그 전에 이미 다니엘도 보았던 것이란 말이죠. 요한은 훨씬 더 자세하게 봤겠지만 이 흰 머리가 휘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데, 이건 우리 사회하고 비슷해요. 노인에게 주어지는 존경받을 만한 어떤 면류관 같은 흰 머리는, 그리고 영의 지혜와 위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7장 9절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머리털이 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보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묘사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볼 텐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도 다니엘 10장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러니까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기서는 요한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활활 타오르는 눈을 보셨어요? 그건 눈꺼풀이 감길 것 같지 않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세세하게, 너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들을 당신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달게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요한이 본 이 영광을 입으신 주님, 이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은 그럴 때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종교적인 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뵐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뵐 때,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데다가 내가 예수도 잘 믿어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조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 묘사들은 한편 위로이고 한편 경고입니다. 제가 지금 위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촛대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베살론교회 함께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왜 그렇죠? 무섭잖아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이건 위로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자취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할 때 그건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불꽃 같은 주의 눈앞에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경고이며 위로입니다. 위로이며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뵙는 것, 우리는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일에 계속 상고하겠지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러질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화로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낮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그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이 요한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할 것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저게 뭐야? 전혀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전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부욕해 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주의 은혜로운 처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보이셨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보게 하사 저희의 삶에서 주를 닮아가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그리고 항상 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